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흔들어야 할 종려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이 어떤 종려가지를 흔들어야 하나 하는 그 흔들어야 할 종려가지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제목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모든 교회가 하나같이 지키는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절 전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였어요. 근데 그때 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오심을 보고 환영하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당하고 있었죠. 그럴 때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왕국같이 다시 세우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주님이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지금 왕권의 회복,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로 알고 정말 환영하며 호산나 외쳤던 그러한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주일 이렇게 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큰 모략의 비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인 구원, 나라의 회복, 정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외침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라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말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그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이 주일날이었죠, 그날이. 자, 그런데 뭡니까? 5일 후 금요일날 새벽에는 바로 그 빌라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막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변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애청하던 그 찬양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육적인 구원의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랬냐? 바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의 젊은이의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감동된다. 또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다. 또 뭡니까? 무리를 걸으셨다. 뭐 이런 등등의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뭐 이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 그 많은 군중들이 와서 그런 소문을 들어. 야,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죽은 나사로, 정말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러한 나사로를 살렸다 하니까 얼마나 그 군중들이 흥분될까요? 그러한 젊은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하니 보고 싶겠죠? 만나보고 싶어요. 그 군중들이 막 정말 그 정도의 일을 할 사람이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환영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7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로 많은 표적의 행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만나보고 싶고 듣고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 지식적인 신앙, 정말 가슴으로 만나지 아니한 머리로만 아는 들은 신앙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변질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의 경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 자들은, 지식적으로 믿는 신앙자들은 그 자기네와 생각과 다른 즉 환란이 온다거나 정말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마지막에 환란이 옵니다. 그런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듣는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병 낫고 애들 잘 되고 막 그러한 것만 알고 믿으면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되죠? 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읽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오며 정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했던 이 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도 일어나 있지 않아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종려가지를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만일에 종려가지 같은 것을 흔든다면 나도 언젠가는 환란이 오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은 많은 사람이 호산나며 종려가지 들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미래적으로 일어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은 엄청나게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종려가지는 미래에 우리가 흔들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이들은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째,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자냐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흰옷. 이들의 모습 중에 뭐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자,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흰옷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히고 이렇게 말해요. 흰옷을 주는 거예요. 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는 겉에 입는 옷이잖아요. 흰 두루마기를 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순교자들에게 주는 옷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에 깨끗한 정말 세마포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해요. 깨끗한. 그러니까 오늘은 하얀 모시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14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들의 모습은 환난을 이기는 자요,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는 자들이요, 바로 순교를 각오하며 환난을 인내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들은 종려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뭡니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보면 아름다움. 우리는 사람들은 볼 때 뭘 보죠?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중심을 보셔서. 중심이 아름다운. 정말로 여기 보면 8등신의 미인을 표현했지만은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속마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종려나무는 번영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같이 발육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주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들, 환난을 이긴 자들, 이들이 이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 종려나무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안식을 주는 아주 구원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자, 사막에서 종려나무가 딱 있다는 말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종려나무, 그 밑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이 있고 종려 70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안식할 수 있어. 광야에서 또 뭡니까? 구원의 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구원과 안식을 의미하는 그러한 종려나무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죠. 또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보좌 앞에는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좌 앞에 있다면 충성된 자요, 하나님의 신앙에 모범된 자들이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중요히 여기는 그러한 위치에 서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그러한 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원합니다. 자, 과연 그들은 두 번째, 이들은 누구인가? 여기 14절에 보니까 자, 누구인가를 13절에 묻기, 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아냐? 물어보니까 여기서 당신이 알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 환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 능히 셀 수 없다 그 말은 엄청난 수의 구원자거든요. 그들이 어디에서? 환난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계시록에 믿는 자들은 다 환난 전에 슉 하나님이 데려가 가지고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공중에서 잔치하고 있을 때 환난 온다 그래. 그렇다면 뭡니까?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는 말은 환난을 경험하고 환난을 통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저는 믿음에서 떠나고 싶죠. 왜? 믿는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왜?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니 먹고 살 수도 없게 한다는 거야.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뭡니까? 마지막 때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도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변질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질 그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그 말에 옷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요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이 비교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역사였어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한마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양육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독수리 그 여자는 바로 신령한 교회 잘 믿는 자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자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데려가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을 양육하고 그 말이에요. 양육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와 마지막 종말의 구원의 역사를 한마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과 출애굽의 역사를 짧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애굽의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끌어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가장 첫 번째 만난 큰 시험이 뭐였죠? 홍해의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자, 광야에 나왔는데 이제 장막을 치고 있어. 자,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근데 뭐가 쫓아오죠? 애굽의 바로의 군대, 사단의 강한 능력이 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홍해로 그냥 뛰어들어야. 그럼 어떻게 될까? 빠져 죽는 거야, 빠져 죽는. 그 홍해 사건이 있었어, 홍해 사건. 그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그러한 위기에 범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손을 내밀어. 그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라. 그러니까 바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뭐냐? 마지막 때에 홍해의 물결과 같은 악의 사상의 물결로 우리가 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세속화 신앙이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완전 세속화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뭡니까? 모든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정말로 합법화하며 인정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종교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막 이런 거를 통하여 홍해와 같은 앞에 세속에 죽어가는, 영혼이 거기로 가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런 홍해가 있어요. 그럴 때 뭡니까? 모세를 향하여 정말 홍해에 길을 낸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하여 그 피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예언의 말씀은 두 증인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두 번째 홍해 사건을 이제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어. 자, 그런데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광야로 또 갔어. 3일 길을 걸었어요. 근데 뭐가 나와? 물이 없어 막 고통당하는 거야. 근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뭐였죠? 쓴물,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 자, 우리가 이제 두 증인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냥 가. 신앙을 지키며 갔어. 근데 뭐가 오는 거야? 마라의 쓴물은 마시면 죽는 거야. 근데 막바지에 뭐가 나와요?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666표를 찍게 하는 거야.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 죽어요. 마지막 때에도 뭡니까? 뭐하면 660표 받으면 죽는 거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때 뭐 하죠? 마라의 쓴물 사건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됩니다. 그때도 뭡니까? 두 증인들의 말씀을 통하여 두 증인들이 뭘 하는 거야? 그 불의 권세를 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불의 역사로 그 사단의 세력을 꺾으며 말하는 거야. 그래도 받지 말아라. 받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쫓아가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비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비처로.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얘는 예비처라고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가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은 마지막 때에 그 마라의 쓴물 666표 찍어대는 매매를 못하는 그 시대에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외치는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세상에 내리는 진노의 재앙을 피해서 예비처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이제 그들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듣고 이제 며칠 후에 가니 뭐가 있었어요? 엘림에 이르러 거기에 12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것처럼 그 예비처에서 이제 모든 세상의 진노의 환난을 피하게 만드신 후에 주님이 오시며 바로 그때 거기 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하여 휴거하여 주를 맞이하고 안식에 구원받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와 바로 마지막의 역사는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크게.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늘의 천사도 주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 자, 그런데 뭘 알 수 있다?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 징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을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은 첫 번째 종교적인 측면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이거만. 종교적으로.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어디 지금 일어나고 있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무개 이런 이단이냐? 그게 아니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건 많은 거짓 선지자. 그럼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한 전쟁을 할 때에 거기에 400인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400인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아합 왕이 올라가서서 당신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거짓 선지자였는데 내가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야. 자기도 하나님께 받았어. 그런데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그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 이렇게 말했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랑하는데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것도 인정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세계가 종교가 하나 되자 하고 거기에도 진리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이런 결과적으로 뭐냐? 그가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이런 표현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단의 가르침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횃불같이 타는 별들이 떨어지며 바로 하늘 목회자들의 3분의 1이 용꼬리 맞아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많은 것들이 이것이 바로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러한 영혼이 죽이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뭐냐? 두 번째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야.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세계 단일 정부가 일어나는 거야. 세계 단일.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7머리 10뿔이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7머리 10뿔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7머리 10뿔이 뭡니까? 하나의 나라 중에 여러 가지 열 나라가 또 많은 나라들이 속하는 거예요. 7머리 10뿔 할 때에 계속 17장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오죠. 그 7머리는 바로 세계를 주도하는 큰 한 나라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 앞으로 일어날 나라, 새로운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렇다고 지금에 있는 공산주의와 똑같은 그런 공산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보면은 자, 이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세계의 경제 부자들, 아주 경제 전문가들, 또 뭐 정치가들, 이런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은 다 잘 살게 만들자.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런 의미지만은 자, 거기에 그러니까는 회장이 누구냐면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나이는 상당히 됐는데 31살 때 이걸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그런데 자, 그 회의에서 2030년까지 그레이트 리셋, 그건 들어봤죠?
아주 큰 새로운 개혁을 하는 거야. 그래 리셋이라는 그런 목표 아래 하나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자, 너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행복할 것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완성되고 달성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정보와 인공지능, 빅테이크, 관리를 받는 공동소유의 유토피아 사회가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 근데 다 해주는 거야. 다 해주는 거야. 행복하겠죠? 그럴듯한 이론이야. 그런데 응? 완전히 우리가 뭐 되냐면 개돼지 애완견이 되는 거야. 개돼지 애완견이. 자, 애완견 기르면서 뭐 합니까? 다 해줘, 안 해줘? 다 해줘. 근데 그 애완견은 누구를 추정하고 누구를 따라줘야 돼? 자기 주인의 절대적인 복종과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거야. 내 생각은 다 버리는 거야. 근데 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야. 이러한 공산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영원히 죽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과 같아.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감시 통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감시 통제 시대.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가 되죠. 자, 그런데 그가 뭐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 응?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666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 통제 시대가 돼요. 통제 시대.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통제 시대 완전히 무엇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통제 시대가 돼요. 우리 통제 시대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유치원 입학했어요.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얼마나 이 통제가 이루어진다를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중국과 같은 통제는 갑자기 그냥 집 밖에 못 나가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가 되면 그런 완전한 통제 시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과학적으로는 어떠냐? 과학으로는요. 이 우주과학이 모든 사람들이 우주 공간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의 발달이 필요한 거예요. 과학의 발달. 그래서 이 2030년까지요.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있어요. 민간 우주 항공을 띄우는 그러한 회사죠. 이 테슬라 만드는 전기차 만드는 그러한 그것을 운영했던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 X 우주 항공 회사의 민간인 거기도 또 창업자죠. 자, 그런데 지금 우주 공간에 띄워서 갔다 왔잖아요. 이제 이 목표가 2030년까지 800명을 뭐 한다고? 화성에 이주시킨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그 성경에 어디 있냐? 그딴 것이. 예.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때에는 이런 시대가 된다라고 말해. 오바다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그게 바로 그 오바다서는 에돔의 멸망,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서인데 거기에 어디로 피하냐? 어디로 피한다고요? 별들 사이에 깃들어 저 우주 공간에 피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기서 끌어내어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이렇게만. 그 시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시대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 그죠?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마찬가지야. 돈 없으면은 또 보면 권세 없으면. 자, 이 우주여행 전번에 간 것도 그 비용이 얼마야? 1인당 비용이 약 670억쯤 돼. 670억. 우리는 갈 수도 없어. 그죠? 우리는 갈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피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의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에 도전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성경에 있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요, 자,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상의 짐승을 만들고 생기를 주어, 이렇게 말해. 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뭐 기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든. 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생명체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아까 얘기했던 세계 경제 포럼의 그 회장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사람의 아주 고문이 있어. 자문. 아주 1등 그 쉽게 말하면 멘토죠. 근데 그 젊은 박사인데 유발 하랄이라는 박사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21세기 최고의 테크놀로지 기술은 인간 존재에 대한 해킹이다. 인간의 모든 요소를 끄집어 찾아내는 거야. 해킹하는 거야. 피부 아래로 가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간 자신보다 더 잘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발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해킹하는 거야. 어떤 것이 들어가서 해킹했어. 근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 해킹한 그것이 더 잘 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의 생각을 복사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복사하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찾아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 생명체를 해킹함으로 엘리트는 미래를 위해 그 생명체를 다시 엔지니어링할 수 있다. 다시 이렇게 그 연구하고 고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향후 10년 내에 그럼 10년 내면 얼마야? 얼마 안 남았죠? 인공지능과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우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 생명을 다시 엔지니어링하고 심지어 전적으로 다른 생명을 창조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인격체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막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의지라는 것은 없다. 자유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용어일 뿐이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뭘 추측하면 로보캅 봤죠? 얼마나 똑똑해. 쫙 하면 금방 탁 알아내죠. 그죠? 근데 그 계산된 뭐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거야. 또 터미네이트. 이게 영화에 나왔지만은 그런 것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완전한 슈퍼맨을 만들어내는데 로보캅 같이 터미네이터 같은 그러한 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10년 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로 짐승의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말은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시대가 와서 내가
복사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복사되고 정신세계가 복사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요. 그게 어떻게 완전 통제사회, 완전히 하는 억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러나 나는 뭐냐? 존재해도 아무런 가치, 나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가 없는 거야. 이런 시대로 된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로 이러한 의학적이며 과학적인 발달,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이제 바로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러한 성도와 같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그 환난 가운데 이기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다. 말은 십자가 붙들고, 그 말은 뭐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예언될 때에 그 복음의 마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요, 구원의 반열에 들은 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종려가지를 들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종려 정말 나무를 들었던 그러한 자들도 우리가 보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 보좌 앞에 나아가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이 사회 현상과 과학의 발달과 모든 것을 보면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그 믿음을 지키하여 정말로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